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7장 23절과 8장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당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어느덧 복음의 마지막 8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8장 넘어가기 전에 7장을 함께 지난주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보충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는 자기 지체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주님이 설명해 주셔서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님이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속사람. 그런데 내 지체 안에,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21절에는 그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 악이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내 속에 악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 먹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심겨 들어온 그 옛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을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이 죄, 악,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것을 행하는 자, 다는 놈자자, 사람으로 인격으로 표현을 해요. 악한 인격.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래요. 죄를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7절에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죄를 놈자자랑 이퀄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수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타. 이 죄가 내 속에 있다. 이 죄를 지금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옛뱀이에요. 옛뱀. 팔다리를 잘라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집어넣었죠. 너는 평생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인류는요, 날 때부터 뭐가 심겨져 들어와요? 응애하고 날 때부터 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옛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딱 장악하고 나와요.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 생명이 출생하는데 왜 기쁨으로 웃지 않고 나오고 모든 아이들이 출생할 때 울고 나옵니까? 왜 응애하고 울고 나와요? 울죠? 왜 웁니까? 뱀 새끼한테 내가 잡혔습니다. 울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잡혔다? 머리가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지금 사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 옛뱀이 내 지체 안에서 나랑 싸워서 그 자기 옛뱀의 법,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고 그래요. 사로잡아 온다는 이 헬라어라고 하는 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언어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나는 안 끌려가고 싶어. 내 마음은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뱀새끼가 있어요. 옛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한 그 옛뱀이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할 것 없이 모든 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는 이미 노사도예요.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두루 다 거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사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가 없느냐 천만에 똑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는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죠. 내 마음으로 즐거워만 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즐거워만 하면 뭐 하냐고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라는 곤고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것을 지금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키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단어를 바꿔 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지금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자기 자신을 푸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무엇이 먼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놔요.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요 말을 또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 때는 로마서에서 첫 번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던 서신서가 로마서하고 디도서 이 두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서신서의 1장 1절의 첫 편지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거의 바울 서신 13권 중에 8권이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 8가지 서신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얘기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재림의 초점을 맞출 때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재림의 때는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의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재림할 때 휴거돼서 들려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자들은 땅에 남겨진다 그랬잖아요. 보혈이 근거가 안 된다 그랬어요. 피가 근거가 안 된다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피 죄사함을 받지만 그 피가 근거가 돼서 공통적 적용이 다 돼서 공통분모가 다 적용이 돼서 다 들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할게요? 예수 믿는 자는 다 똑같이 들림받는데 다 휴거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고 사도의 근거가 다 떠난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경 말씀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 뇌피셜이 하게 뇌피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재림하면
다 자동봉으로 오토매틱으로 휴거돼서 들림 받는다라고 해요. 어디든지 다 설교하면 찾아 들어가면서 인터넷에. 그렇게 안 돼 있는 데 있나?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왔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강력하게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과 맞서 싸울 때 이 갈라디아서 독특하게 1장 1절에 서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풀을 때, 복음을 처음부터 쫙 풀어나갈 때 항상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복음을 풀어나갈 때. 그런데 복음을 풀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때, 즉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주님 안에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싸워 들어갈 때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나와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각 교회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고 타락할 때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1장 1절의 첫 포문, 첫 선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으면요 1장 1절부터 이 서신서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구나,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이것이 1장 1절부터 이미 편절이 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죠. 앞에 1장 1절 이게 먼저 나온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내가 쭉 풀어 설명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 전체 66권 중에 으뜸 가는 복음서고, 성경 66권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거기 반지 R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지만 내가 그걸 이루어드릴 능력은 하나도 없어. 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드리지 못해. 마음만 즐거워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는데 이때 바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주님이 공생애를 다 이루시고 마지막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바울을 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주님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는 거예요. 감사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상태인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죠. 7장에서 율법을 바울 사도가 뭐를 비유해요? 천남편으로 비유해요. 천남편. 결혼했다고 천남편이에요. 천남편인데 신부가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항이 있는데 주님이 딱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 율법을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7장에서 뭐라 그래? 천남편은 뭐 하고 있냐고요? 천남편은 자기 사랑하는 신부가 남편이 요구하는 조항들을 하나도 못 들어줘. 마음으로는 원해. 마음으로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7장은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데 천남편 율법은 뭐 하고 있느냐고요. 이 천남편이랑 이 작자는 뭐 하는 작자냐고요. 도대체 신부에 대해서 조금도 도와주는 게 없어. 그리고 이 남편이라고 하는 천남편은 신부에 대해서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매정한지, 끝까지 신부는 자기 안에 심겨진 죄법 때문에 천남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 죄법 아래 사로잡혀 가는데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냐고, 도와주지도 않냐고, 천남편 율법이라는 이 작자가 뭐라 그래요? 계속 신부를 정죄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죽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끌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한 것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남편을 줬다라고 7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첫 남편은 너에게 적합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너희를 조금 더 도와주지 않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하면은 샤워를 하게 물을 딱 37.5도로 딱 끓여놔. 37도 6분만 돼도 안 돼. 딱 그거 맞춰야 돼. 저거 까다롭게 해. 그거 못 맞춰놓으면 어떻게 신부를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인다면. 율법의 기능, 율법의 펑션이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신부를 죽이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안 된다. 이 남편에서 벗어나려면 신부가 죽어야 돼. 왜? 율법은 영원히 살아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일제일력도 변하지 않고 이거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은 안 죽어. 자,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벗어난단 말이에요. 결혼법에서 벗어나는데 이 남편이 만나는 영생하는 존재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이 벗어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 신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7장이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7장이 내가 죽어 신부가 율법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두 번째 남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 번째 남편으로 갔을 때는 바울 사도가 8장에서 어떤 용어를 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쓰고 그리스도 예수 뒤집어서 쓴다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초림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자라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골고다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8장 1점 뒤집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공생애를 모두 마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이 항상 즐겨서 쓰는 이 서신서의 첫 번째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잘 분간하셔야 돼. 그러니까 8장 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제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6장 7장에서부터 뭘 얘기했어요? 6장에서 죄에 대해 얘기했죠. 성화에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은 줄로 알라, 여겨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첫 남편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존재고 우리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거 못 지키면 율법이라는 남편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몰고 가니까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도 뭐예요? 이거 율법 지켜야 된다고 난리 지키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율법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포기 안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어디로 가야 지켜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야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 율법이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돌파는 깨져버리고 두 번째 돌파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그래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즉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해서 그 육체로 온 예수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과 첫 번째 남편 차이가 뭐냐? 첫 번째 남편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100개의 조항 중에 99개의 조항을 다 지켜들어도 한 개의 조항만 못 지켜도 첫 남편 우리를 정죄해요. 정죄하고 우리를 자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 바울도 뭐라고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무서운 말이야, 무서운 말. 예? 근데 두 번째 남편 예수는 뭐예요? 우리가 부족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 항상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남편과 첫 번째 남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으면 사탄을 죽였습니까? 사탄은 끝까지 살아있어요. 얘는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이 세상으로 묶어서 무적에게 1000년 동안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탄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거 무슨 소리냐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언약에서. 그래서 구약을 못 보면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신약은 주님의 십자가의 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지 못했어. 팔다리만 잘라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머리가 살아있다고. 뱀이 내 안에 들어온 뱀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를 얘기해요? 이놈이 나를 강제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죄바바를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대요. 구약시대는. 우리 구약시대 안 살았죠. BC를 안 살아봤잖아. 우리는. 바울 사도는 BC를 살았죠. AD를 살았죠. 사도들은 BC와 AD를 아울러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양쪽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육체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잖아요. BC를 살았어.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죄바바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BC를 안 살아본 사람이 이 고백을 못해. 우리 AD도 2000년 지나서 사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털려서야 된다고요. 사도가 뭐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뭐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근데 뭡니까? AD는 이 마귀의 우리 속에 있는 뱀의 머리통을 박살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얘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야. 강제로 죄법 아래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만 뒤집혔을 뿐이에요. 순서만. 6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죄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이 이제는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옛뱀이 머리가 박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살났다라고. 그러면 이제 박살났으면 얘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뭘로 공격해요? 여기 봅시다. 6절 보세요.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잘 보세요. 이제 머리통이 박살난 뱀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안 믿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공격하는 유일한 수단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권사님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생각이 잡히면 자기 고집만 계속 내세요. 자기 고집만. 하나님 말에도 안 듣고 목사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잡혀서. 마귀가 사단이 뱀이 머리통이 박살났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이 BC를 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AD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해.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생각으로 계속 우리 유혹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딘 셔먼이 뭘 얘기를 해요? 딘 셔먼의 영적전쟁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는 딱 세 가지다. 뭐냐? 생각, 말, 마음. 부정적인 말, 믿음이 아닌 말,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건 나는 계속 못해. 하나님 너 할 수 있다는 나는 못해요. 그게 뭐다? 대갈통에 박살난 놈이 이제 힘은 없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로, 믿음이 아닌 말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는데 나는 그 믿음을 떨쳐버린다고. 너는 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아닌 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 아닌 거를. 내 생각이 기도 오를 것 같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이거 잡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뱀이 생각으로 계속 운동을 한단 말이야. 뱀이. 생각으로. 그걸 이겨야 돼, 그거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성화의 세 번째 단계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님께 함께 살 때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가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만이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어요.
율법의 1.1획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친히 풀어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뤘단 말이에요. 그 이루신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은 공생에서 다 보여줬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분은 내가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는데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죠. 네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이 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100%를 내게 100%. 1%도 뺏기면 안 된다고 1%도. 사복음서를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단 1%도 뺏기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만 사랑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예수님은 단 1%도 안 뺏겼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루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네 몸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랬잖아요. 예수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한 걸 다 이룬 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계명. 그 10의 1이란 말이에요. 10의 1. 10계명이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의 숫자란 말이에요. 613가지의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게 10계명. 그래서 10의 숫자는 율법의 숫자예요. 그 10을 이루는 대표의 1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1조가 여기 11조가 10의 1을 대표 율법을 이룬 자만이 무엇이다? 성경은 뭘 얘기해요? 부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얻으신 분이. 우리도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죠. 이거 안 하고 부활할 것 같아요? 공짜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들어가겠느냐고. 다 그렇게 가르쳐 지금은. 천연한국도 없다고 해버리고 새하늘 새 땅만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그냥 공짜 오토매틱으로 첫째 우리 부활 이룬다고 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인터넷 들어서 설교도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흥분하는 거야.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10분의 1 대표로 이루어서 부활에 이른 것처럼 너희들도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올 수 있게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 성령을 줬는데 성령 따라 너희가 살 때에 너희도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로마서 8장이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가 성령 따라 살아라. 그 다음에 논지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부활로 끌고 가요. 8장 18절부터. 이 부활의 조건, 전제 조건은 성령을 따라 살 때에만 너희가 첫째 부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못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따라 왜 살아요, 우리가 도대체? 그거 그 다음 18절부터 나와요. 예? 우리가 부활할 첫째 부활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죽었다 깨어나서 첫째 부활 못 온데 생명의 부활 못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응?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7장에서 그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 인도하는 분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a few finding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 a few 극히 적은 숫자가 그걸 발견한다. 극히 적은 숫자. 왜? 목사부터가 설교를 그따위로 하는데 그거 깨닫겠냐고 성도가. 여러분 성령 따라 안 살아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 가고 자동으로 부활 다 합니다.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때문에 골 빠지기 힘들게 좁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성령 따라가는 길 사냐고. 살 필요가 뭐 있어. 다 부활한다고 가르치는데 지금. 왜 예수님도 잘 먹고 잘 살자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 첫째 부활로 가는 생명의 문은 한상순에서 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바울 사도가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그 첫째 부활로 가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이 5번역이에요. 5번역. 제대로 된 킹제임스는 뭐냐? a few 가장 작은 숫자가 find 그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믿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커서 다 그리로 간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천만의 말씀 다 그리로 간다고 하는 거. 첫째 부활 못 온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럼 첫째 부활 못 가면 우리가 부활 못 합니까? 하긴 한다고 해요. 하기는. 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6장에 제가 요한복음 지난번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도대체 첫째 부활 못 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성령 따라 못 살면 우리는 탈락된단 말이에요. 성령 따라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등만 들고 나간 사람은 탈락된단 말이에요. 등만 들고. 말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 몇 장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알면. 머리 지식으로 알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 몸이 성령과 함께 못 사는데 그게 부활의 조건이 돼요? 지적 동의? 그 언어의 유의예요. 언어의 유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님 뭐라고 나와서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은 최후 심판 때. 이걸 4번 얘기해요. 딱 4번. 부활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완성이라 이 완성의 숫자는 3이에요. 사라시 3번째 숫자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게 오병이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떡 먹는 데만 그거에만 이제 맞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생명을 쫓지 않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는 거야. 예수님한테 영생이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한테만 가면 먹고 사는 거 의식주 해결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 근데 믿음에는 관계가 없어. 오직 떡 먹는 데만 관심 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웰빙. 예수 믿고 웰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자는 말을 4번 하세요. 이 4번이 히브리어 숫자 레비. 3번째 숫자 사라시 다음 레비라고 넷째 날. 레비인데 이 왜 4번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탈락이래. 탈락. 이 예수님이 넷째 아들로 오죠. 유다로 온단 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가 첫째 아들 루벤으로도 안 오고 둘째 아들 시므온으로도 안 와. 셋째 아들은 레위잖아요. 제사장 지파로도 안 오고 넷째 아들로 온다고요. 넷째 아들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딱 정했어. 너희들은 차남은 필요 없어. 차남은 대가 끊기고 3남, 4남은 대가 끊겨도 관계없는데 장남은 반드시 대를 이어야 돼. 왜?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 올지 몰라.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남은 반드시 대를 이어나가야 돼. 근데 유다가 장남이 있었어요. 장남이 누굽니까? 엘이에요. 며느리가 다말인데 엘이 죽었어.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넣었어. 오난도 또 죽어. 셋째 아들 셀라가 있어. 셀라를 이게 며느리가 내 아들 잡아먹는 년이네 이게. 못 줘. 겁이 나서 못 줘. 이제 야 너 지집 가서 커. 셀라가 어리니까 크면 내가 줄게. 안 줘요. 끝까지 안 준다고. 응? 아들을 둘 잡아먹었잖아. 안 줬다고. 그러면 유다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 올지 모르는데 그 장자를 대를 이어야 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형수 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둘째가 형수랑 가서 애를 낳대. 그 애는 둘째 아들애가 아니야. 큰 아들의 애야. 대를 이어주는 거야. 동생이 들어가 대만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셋째 셀라를 유다가 줘야 돼요. 줘서 그 장자 그 죽은 큰아들 엘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주는 거야. 내가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그럼 이게 어떤 걸로 합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 지파 어느 지파로 올지 모르니까 그 준비한 거잖아요. 그거를 실패했다고. 유다는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 대가 끊겼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못 온다라고 하는 건 왜 구원에서 탈락됐다라는 거예요. 탈락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에서. 예? 구원에서 탈락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디로 와요? 넷째 아들 유다 지파로 오신다고. 다른 지파들은 다 합격했어. 장자를 다 대를 이었다고요. 이었는데 글로 안 오고 장자의 대를 잊지 못한 유다 지파로 왔다. 이게 넷째 아들이죠. 이게 뭘 시사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행하고
사람들이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영생에 관심이 없고 부활에 관심이 없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만 왔단 말이에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만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4번을 얘기하신 것은 첫째 부활에 너희가 못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너희가 못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 부활은 뭡니까? 심판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 아니면 인류는 딱 살아나는데 심판의 부활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반드시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떡에만 관심 있고 온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주님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유황불에 넣지 않고 살린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봐도 저도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첫째 부활로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말씀 깨달아줘서 이렇게 전하기는 해도 나도 내가 성령 따라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봐도 나도 탈락이야. 내 자신이 나를 돌아오고 뭐 예수님 나는 몇지 않냐 물어볼 것도 없어. 물어볼 것도 없어. 왜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고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해야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써져 있다고요. 기록되어 있다고요. 지금 다 아니라고 이걸 부정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자동으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간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나니까 성도들이 마음 푹 놓고 그냥 진정제 마약 아편주사 놔주는 거야. 아편주사. 예? 마음 푹 놓으세요. 은혜가 있는데 뭐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고. 예?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아니라고 증거하는데 왜 지멋대로 성경을 풀어다 가르쳐주냐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자신 없어. 자신 없는 게 나도 들고 떨려요. 나를 봤을 때 첫째 부활로 모사하고 심판의 부활로 이 랩이 네 번째로 나갈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는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낙망하고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뭐예요? 첫째 부활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매달리라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피 흘린 보혈만 붙잡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으면 이제 졸업하라고 하는 거예요. 졸업해 이제 거의 졸업해. 그래서 8장에서부터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8장 1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너를 위해 살아난 예수 부활한 예수 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한편이 살아있어. 살아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볼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죠. 뭘로 약속?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믿음으로 믿어야 돼. 믿음으로. 눈에 안 보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언제 본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증언해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주님을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 언제 보느냐? 우리 육이 부활했을 때 반드시 주님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할 것도 없고 부활하면 다 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줘요? 우리 믿음 키워주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해. 볼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에서 너희가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라. 그리고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 죽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포든 에스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과 함께 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 그냥 내가 나 따로 산다고. 따로. 일주일에 가서 예배만 한 번 후딱 드리고 나머지 6일 여섯 동안의 삶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의 기능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기능들. 우리가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올라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사라지는. 즉 뭡니까? 그냥 마른 나뭇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성막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은 어디냐면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이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구원이 끝났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의 구원이 우리에게 혜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올라와서 우리가 유황불못에 안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서 마지막 부활한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가 가라지로 살아도 마지막은 그 부활을 받아. 그 첫 번째 부활 못 간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 못 간다는 거는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년왕국. 그 활과 밝은 영광에 참석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 음부에 있다는 겁니다. 음부.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려면 성소를 꾸준히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인도함 받아서 진설의 떡을 우리가 진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성막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잠깐 살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전체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이쪽이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고 이쪽이 100규빗이죠. 100규빗을 딱 정했어요. 성막을. 50규빗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100규빗은 뭡니까? 100규빗은 약속이에요. 언약. 아브라함 75세 때 뭐래? 네가 100세 때에 내가 이삭을 준다 그랬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란 말이에요. 100규빗으로 하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만 성막 안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성막 안에. 네? 이 100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 이 100이라는 숫자가 네가 100세 때,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내년에 아들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100이잖아요. 성막은 전체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누가 얻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은혜로 택하시는 자들이 무엇이다? 성막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아웃라인 가르치자에 보세요. 성막의 이 규모를 이쪽으로 100규빗, 이쪽으로는 50규빗. 50규빗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은혜로 나오는 메시아는 누구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뭡니까? 똑같이 우리도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문이 20규빗이에요. 문이 20규빗이고, 문 양쪽이 15규빗이죠. 15규빗이에요. 이 15라고 하는 건 안식의 숫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인생에서 참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이 땅에서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뭐 돈 많은 재벌들도 시커 쓰고 이러다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뉴스도 가끔 나죠. 왜 돈 많은데 그 사람들 왜 안식을 못 누리고 시커 쓰고 누리다가 왜 자살합니까? 이 땅에는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0규빗은 뭡니까? 20규빗은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20규빗. 이 문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20규빗의 100규빗의 기둥을 20개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기둥을 20개를 만들고 50규빗에는 성막의 기둥을 10개를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둥 사이에는 세마포를 다 이렇게 세마포장으로 포장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하래요. 기둥의 받침 노수로 하고,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가름대와 갈고리는 모두 은으로 하라고 그래요. 이 은은 성막에서 여기에만 해당해요. 은은 우리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의 받침은 노수인데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가름대와 갈고리를 은으로 하라. 이게 뭡니까? 노수는 마귀의 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원래 처음 자리가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죄인.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기둥이 뭐예요? 뱀이요. 옛뱀이 내 속에 있잖아요. 받침은 노수로 하라. 근데 이놈이 넘어지지 않게
누가 나를 지탱해주고 누가 나를 구원해줘요? 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으로 가린 때가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은으로 가린 때가 갈고리가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기둥이 우리인데 우리 각자예요. 근데 뭡니까? 그 사이사이가 뭐예요? 사이사이가 세마포장이다. 세마포장이 뭡니까? 세마포장을 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대요.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사는 삶의 열매가 바로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세마포장으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깥 사람이 안 보이게, 바깥에서 안에가 안 보이게 세마포장을 치라고 한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결과물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세마포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마포장으로. 성소의 삶의 결과물이 뭡니까? 성막의 마지막 포장, 바깥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나타나는 세마포장,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말씀과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빼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 누가 오라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 강함 더하지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